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된 둘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중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날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봤거든요. 7년 7개월 7일이 지났더라고요. 네, 오늘이. 그래서 하나님이 7년 7개월 7일 만에 오늘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둘로스 교회에서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서 하나님 오늘 저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가 좀 심해져서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쁘지 않은 목소리로 잘 전달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수시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꿈을 꿨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10살쯤 됐을 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위인전을 저기 작은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슈바이처는 원래 루터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고 본인 또한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 가서 평생 살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나중에 커서 알게 됐지만 저랑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딱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슈바이처처럼 살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목사로 또 의사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까지 계속 그 꿈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생활 기록부에 보면 장래희망, 선교사. 그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선교사가 뭐냐고. 목사는 알겠는데 선교사가 뭐냐고 그렇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저를 아주 잘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지구변에 보내실 때에 옵션을 몇 가지를 빼셨어요. 네, 옵션을 좀 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옵션을 하나를 빼셨는데, 제가 어릴 때 꿈이 그 아프리카의 목사이자 의사로 가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되려면은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되죠? 그죠?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되죠. 요즘에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가려면 전교 1등을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가 봐요. 어쨌든 제가 들어가던 그 대학을 들어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수학을 잘하면 의과대학을 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 머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2차 방정식 이상의 3차, 4차 방정식을 왜 제가 공부해야 되고 왜 미분, 적분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슈퍼컴퓨터를 다룰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다 로켓을 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 이후에 제가 수학을 쓰는 경우는 확률, 통계 내는 거 말고는 수학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학을 잘해야 의대를 가는데 의대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수학 머리를 주셔서 의대를 가게 하시고 의사를 되게 해 주셔야지 왜 제 꿈을 이 어린 나이에 꿇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은 그때 접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는 꿈은 접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 저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갈 건데 무슨 전공을 공부를 해서 선교지를 가면 참 좋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
선교사는 다른 일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공부를 할까 찾아보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신학대학원 과정 안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다 공부를 하고 신학까지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그 즈음에 29, 30을 넘어가는 그 즈음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의과대학을 이미 졸업을 하고 외과 레지던트로 1년차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내는 꿈이 의학을 공부를 하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기 시작하죠. 네, 1년 동안 같이 연애를 하고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로 갈 건데요. 아내는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내려놨습니다. 일단은 내려놓고 아내가 가자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중국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발음도 어렵고 성조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는 목사가 되고 아내는 전문의가 됐는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몇 년 안에 선교지로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 의과대학과 함께 병원을 만들면서 그 대학 병원 안에 원목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와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저희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쓰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서류를 딱 내면 되고 그 교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듣고 원서를 왜 안 내시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는 그 즈음에 잠깐만 기다려 라는 사인을 받아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요. 저 자리가 저희 자리 같은데 왜 저 자리로 안 보내십니까? 그런데 아내에게는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저는 아프리카로 가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더니 뜬금없이 40대를 넘긴 나이에 저와 아내를 브라질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중국으로 가겠다는데 그 반대쪽 브라질이요? 왜 브라질이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브라질에 와서 보니까 이미 브라질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브라질에 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친구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전 세계로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흩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브라질로 오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브라질에 와서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앙골라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앙골라 친구들이랑 앙골라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요. 몇 년 전에는 아내가 여기서 만났던 대만인 의사 친구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오는 중국인들을 위한 검진 병원에 아내가 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브라질에 아프리카가 와 있고 중국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의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인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의료사역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하고 중국을 가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즘 제가 아내를 도와서 많은 의료 현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 큰 주된 사역은 마약촌 현장,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많은 파벨라들, 빈민촌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마약 갱생원,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오지 마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오지 마을들로 저희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자꾸 자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 브라질에서 떼끄니꾸지 임페를 마쟁해보지 않을래? 그 뭔지 아시죠? 브라질은 한국에 없는 그 직종 중에 한국에는 간호조무사라는 거와 간호사가 있는데 브라질은 그 중간에 있는 간호기술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간호기술사가 여기서는 합니다. 한 2년 정도 과정인데 제가 조금만 더 포르투갈을 잘하면 바로 도전을 해볼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년째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도전해 볼 만할까요? 어렵겠죠. 일단은 생각은 앞서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따라줘서 사실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저를 이 지구별에 보내실 때 옵션 하나를 안 주셨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옵션은 뭐였냐면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를 했어야만 됐어요. 신학 교과서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어는 제게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문제는 제가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를 쓰는 게 편한 한국인을 만나서 그들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포르투갈어를 자기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제가 브라질에 첫 번째 왔던 그 주간에 제가 첫 번째 참석했던 예배는 한국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브라질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한국인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 말고는 한국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한국인이 안 살았습니다. 반경 100m, 200m, 500m 안에 한국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환경에 저희들이 덩그러니 떨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중간쯤 완충지대가 있으면 한국어도 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포르투갈어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뚝 떼서 그냥 포르투갈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저희들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저희 식구들 중에 저 말고는 다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중국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냐면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컨퍼런스 때문에 오시는 중국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동시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경 표준어 발음을 쓰는 그 정도의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서 전문의까지 됐는데 브라질에 오니까 그 전문의 면허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내가 다시 브라질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6년을 공부를 하는 방법 말고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브라질 안에 있는 연방대학교 딱 5개가 있는데 그 연방대학교 중에 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의대에서 배웠던 모든 과목들, 상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 모든 과목들을 다시 포르투갈어로 공부를 해서 그 모든 과목이 한 과목도 누락 없이 필기 통과하고 실기 통과해서 패스하면 그 연방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각 주에 있는 의사협회에 가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일본은 하려고 하니까
공립의대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사립의대는 1년에 학비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1년에 1억 정도를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선교사인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그 시험 이름을 헤발리다라고 하는데, 헤발리다 시험을 팬데믹 중에 공부를 하더니 엄마야 통과를 해버리네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40이 넘은 아줌마가 포르투갈어로 다시 그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해서 브라질 의사가 된다? 의사 면허를 따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유방암을 떼는 유방 전문의, 외과 안에서 유방 갑상선 전문의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상파울루 주립의과대학교 안에 있는 그 꿀싱유 과정, 짧게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가서 유방암 그 레지던트들이 하는 그 과정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더니 그 브라질 유방학회의 스태프들을 만나서 나 한국에서 유방 전문의로 10년을 넘게 살다 왔는데 나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유방학회의 부학회장이었던 아내의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험만 접수만 해. 얘기는 하지 마. 아마 못 붙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커덩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한국의 외과 의사이자 브라질 유방 전문의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10대 초에 왔으니까 뭐 이제 자기들 언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브라질 포르투갈어잖아요. 작은 아이는 거의 원어민입니다. 이 상파울루 그 사투리 억양을 그대로 씁니다. 큰 아이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걔도 브라질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갈수록 요즘에 말이 엄청 빨라집니다.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미 브라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뭐 문장을 하고 문장을 짓고 브라질 사람들 만나서 진료를 보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포르투갈어로 말할 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제 브라질 친구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 내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선교 컨퍼런스 내지는 뭐 그 부흥회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강사로 씁니다. 지금도 영 아니지만 한 3, 4년 전에 제가 했던 말들을 아마 브라질 성도들이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발음도 엉터리고 문법도 엉터리고 그냥 제가 사실은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부끄러운 건 내 몫이고 못 알아듣는 건 너희 몫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쯤 전에 우리 마르쿠스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한국어 예배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도 예배를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거절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1시 예배에 제가 한국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그 달란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던 그 첫 해에는 선교사 어학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니까 졸업장 주더라고요. 졸업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저는 학부 과정인 줄 알고 대학교 과정인 줄 알고 제 친구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셀브지 크리스투라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대학원이더라고요. 대학원인지도 모르고 덜렁 청강생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비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물려주지도 않는답니다. 와, 1년 내내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신학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엉덩이로 앉아서 1년 동안 수료했다는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겁이 없어졌습니다. 브라질 장로교단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브라질 장로교단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장로교단 안에 아페에미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소시아사옹 프레스비테리아나
미sionaria transcultural. 네, 이게 뭐냐면 타문화 선교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포르투갈어가 아닌 다른 언어 내지는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브라질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18주 과정짜리 한 주에 40시간씩 포르투갈어로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겁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10% 20%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노력까지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포르투갈어 절대 늘지 않는다. 나는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로라도 듣는 귀라도 생겨야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브라질에 오셔서 왜 하필이면 마약촌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팬데믹이 빵 터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도시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누구 곁에 계셨죠? 가난한 자, 이방인, 버림받은 자, 장녀, 거지들, 군중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는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서 넋을 놓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곳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버려진 건물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 100개의 건물마다 거의 100가정씩들이 살고 있고요. 한 가정마다 애들을 하도 많이 낳아서 기본적으로 애들이 3명, 4명입니다. 그러면 한 건물당 500명 이상이 살고 500명 이상 사는 건물이 100개면 5만 명이 아반도나드 된 버려진 건물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당장 팬데믹이 터지니까 주급으로 봉급을 받던 이들이 당장 돈을 벌 일이 없는 거예요.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당장 그 아기들 분유 살 돈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벨라에 살고 있는 해외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브라질의 난민으로 들어온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파벨라들에 살고 있는 그들의 상황 또한 열악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1.2km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누가 저들을 도울까?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도 될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까? 친구들 만나서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모이는 개모임 비슷한 로타리 클럽 같은 조직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예배당인가요? 그럼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가 빠진 공동체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결론은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조차 사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도전을 받고 힘을 받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그 집 앞에 살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라색 옷입니다. 보라색 옷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답니다. 보라색 옷을, 자주색 옷을 입었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저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마다 파티를 즐겼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문제였던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었고 바로 그 부잣집 앞에서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다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잔반으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천국에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겠죠. 그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표현에는 음부에 갔다라고 썼습니다. 음부라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른 언어로 그걸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가 지옥에 갔어야 될까요? 부자라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인 이유만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음부에 내려가서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에게. 그 나사로의 손끝에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입에 적셔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제가 브라질에 와서 한국이랑 조금 다른 브라질의 상황들 뉴스를 통해서 글들을 통해서 보다가 참 재밌는 걸 하나를 봤습니다. 브라질의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브라질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국토의 80% 이상들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브라질은 중간 계층이었고 아래 80% 사람이 그 나머지 10%, 20%를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니 갭이 너무 큰 거죠. 중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10%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10%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사실 이 나라는 이미 카톨릭 교회가 여기에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이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천주교인들이 많이 도네이션을 한다고, 도화상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 안 좋은 것을 내어주는 거죠. 가끔씩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눠줘야 할 옷, 신발,
집기들을 좀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선교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오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도대체 이걸 옷이라고, 이걸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이걸 신을 수 있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왜 그게 거기로 갈까요? 도네이션 한다면 제일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거 중에 좋은 거. 사실 복음은 남는 거 나눠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내 것 다 채우고 내 가족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드리는 것,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둘로스 교회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 안으로 딱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9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돌아가면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마음껏 써도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냥 건물 안에서 주어진 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만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성전은 누가 처음 만들었죠? 그죠? 네, 솔로몬이 지었죠. 아버지인 다윗의 때에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때에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를 담은 법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다 올려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 이 성궤를 넣을 수 있는 천막을 치고 살던 것, 그것이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축소를 해버리자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직원들과 손님들과 만나서 또 다른 고객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찌릿찌릿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아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공간을 자기 집 대문 안으로 한정시켰던 거죠. 그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였던 거죠. 나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나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건물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두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디서나 만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년 내내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안에 사셨습니까? 거기서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렇게 베옷 입고 제사장 복장 입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계셨습니까? 제사장이 주는 그 진미, 진설병을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먹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보리떡 그거 먹고 이웃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놓여진 길바닥 식탁 위였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어디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그네와 같이 유목민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식탁이 차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음식의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거기에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거리를 둬야지, 저 부류하고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아야지 하고 우리가 이미 스스로 선을 그어 놓은 그룹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브라질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배를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장소와 시간들이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예배의 장소는 마약촌 한복판입니다. 제게 예배의 장소는 파벨라 한복판입니다. 제게 예배의 장소는 과를루스 2공항 2층 끝에 저기 구석진 후미진 곳에 있는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과 있는 그 난민 캠프입니다. 브라질의 오지마일들, 셀다운, 인디오 밀림 한복판이 제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이 교회 건물 안에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을 세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로 북박이 신앙으로 고집했다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 길거리에서 식탁을 차리셨고 부정하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으로 그들 곁에서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예배당이 생겼어요? 이 예배당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예배 처소를 이 건물 안에 가두어 두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브라질에서 누가 가장 환대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콩 한 개 있는데 그 한 개를 반쪽에서 주는 것,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것 하나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게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 올 때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에르메스 가방 옆에 꿀에 차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최고급 자동차 이미 타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알몸으로 다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내 것인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같이 공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건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복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요, 사실은 좀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죠? 고난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른다는 게 고난의 길,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쭈글스러운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이 둘로스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 둘로스 교회가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떠돌이 목사로, 나그네 목사로 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는 나그네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저는 전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둘로스 교회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올해 초부터 여러분의 공동체인 이 둘로스 교회가 저희 사역팀 이름인 프로젝트 오브 헤이노지 데우스와 함께 걸어온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A situação da Cracolândia, mesmo assim, muitas pessoas estão com ainda. Eles precisam ouvir a palavra de Deus. No dia perco a direção, mas sabes me guiar. Agora está chovendo muito. Quando saímos do ministério na Cracolândia, 우리도 쓰긴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팀원들 다 젖었는데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Graça de Deus que nunca me deixa, mesmo na escuridão, sempre me abraça. a palavra de Deus dessa tarde. Mateus 20. Eu passo pelas sombras, medo quer ficar. Nós pedimos a Deus, usa-nos para a tua glória, abençoa o pastor Jeremias que está à frente desse trabalho, guarda a vida Em cada passo errado, tua graça eu encontro. No meu coração falho, teu amor eu encontro. Oh, graça de Deus que nunca me deixa, mesmo na escuridão, sempre me abraça. Deus seja louvado. Me chama, todo dia vem as tentações. Me chama, todo dia o pecado vem. Mas eu escolho Deus, eu escolho ser amigo de Deus. Domingo seguinte eu vou para a sua igreja pregar, tá bom? Não vai pregar não, quero dar um testemunho. Eu falei, irmão, vem dar um testemunho. Vamos falar junto?
Jesus Cristo é meu único e suficiente Salvador. Mais uma vez. Jesus Cristo é meu único e suficiente Salvador. Acordo de manhã, sinto teu calor. Erros no caminho, mas encontro teu amor. Incertezas no dia, perco a direção, mas sabes me guiar com suave mão. Oh, graça de Deus, que nunca me deixa, mesmo na escuridão, sempre me abraça. Passo pelas sombras, medo quer. Creia no Senhor Jesus Cristo. Será salvo você e sua família. Amém. Errado, tua graça eu encontro no meu coração falho. Teu amor é o